2025년 3월 3일 매일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시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깊이 들어가다 보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라는 복음 성가도 있죠.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읽다가 보면 또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다가 보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너무 급진적이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갖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생각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말이 가능한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지만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물어본 말이 아니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많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리고 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책임 있는 대답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교훈은 종말론적인 펀더멘탈이다. 종말론적인 기반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생의 관점에서 가르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게는 우리 인생이 그렇죠. 우리가 지금 50년 정도 산다고 봤을 때 이런 인생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과는 엇박자가 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믿음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공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때가 급하다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관점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쉽게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믿음은 다음에서 말씀드리는 4가지 분야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가족관이죠. 예수님은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종말론적인 가족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로 50절 누가 나의 모친이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냐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으리라. 이거보다 더 급진적인 사상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아버지를 버려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듣고 보니 그물이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인정과 혈연과 이런 것들을 끊을 줄 모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일꾼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종말론을 엿볼 수 있는 것은 물질관입니다. 예수님은 말먹이통, 소먹이통에서 태어나셨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남에게 빌린 나귀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남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예수님은 거의 무소유의 삶을 사셨고 이 물질의 위험에 대해서 늘 경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아멘. 약대가 낙타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거꾸로 말하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는 얘기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살면서 그 물질관이 예수님의 물질관으로 변화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그것 자체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소용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 어부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러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물질관이죠. 제자들이 자기의 배를 버려두었다. 뭡니까? 자기의 목숨을 던졌다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도구를 다 던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이걸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세 번째 종말론적인 관점. 예수님은 세상의 기존 질서가 뒤집히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혁명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개혁가도 아닙니다. 무슨 운동을 한다든가 저항을 한다든가 데모를 한다든가 이런 정치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세상의 질서와 반대되는 것이고 세상의 질서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는 저기 멀리 있는 하늘을 생각하기 전에 세상의 질서와 반대하고 세상의 질서를 대체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얘기할 때도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라 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기 멀리 있는 천국 가서 살 생각하지 말고 먼저 이 땅에서 세상의 질서와 반대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설적인 진리를 전하는 것처럼 보이죠.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처음 된 자가 나중하고 나중된 자가 처음하고. 아멘.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자는 잃고 자기 목숨을 버리면 찾고. 아멘. 요한복음 6장 21절 이제 배부른 자는 나중에 줄이고 지금 줄인 자는 나중에 배부르리라. 아멘. 세상의 질서가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질서의 변화는 전쟁이나 혁명 같은 인공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사람이 만든 질서를 대체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예수님은 당시 종교사회의 제도에 대해서 종말론적인 관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종교 제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제도 속에서 일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제도권의 성직자가 아니셨습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율법사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자칭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랍비 출신이었고 예수님이 제자로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제자들도 전부 다 제도권 밖에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제도권 안에서 일하시지 않고 그 영역 밖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너무 교권주의라든가 종교적인 이득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에 연연하게 되면 그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은 좋지만 조직과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에 매이게 되면 중세 타락했던 교회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마르틴 루터가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제도권 밖에서 개혁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로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제도권 밖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결과를 낳은 것이죠. 요한 웨슬리의 부흥운동, 오순절운동, 성령운동도 모두 제도권과 교단 영역 밖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관점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도권 안에 있는 목사지만 제도권 밖에서 제도권 안에 있는 것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다는 얘기는 저의 무능함과 능력 없음과 무지와 게으름 때문이겠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저의 탓이겠죠. 용기 있게 제도권 밖에서 제도권 안을 향하여 개혁, 변화를 소리칠 수 있는 목사라면 가능하겠죠.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도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저는 기꺼이 감당할 것입니다. 제 목숨을 던져서 변화만 될 수 있다면 교회가 부흥이 될 수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질 수만 있다면 저는 모든 것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는 목사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은 또 왜 이렇게 사셨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 개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종말론적인 신앙관 위에서 말씀하시고 생활하신 것입니다. 종말은 하루아침에 닥치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딪히죠? 예수님은 종말이 임박할 것이라고 가르쳤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종말이 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내가 곧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시간관념이 우리의 시간관념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2000년은 긴 세월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틀밖에 되지 않겠지만 우리에게는 긴 세월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종말이 임박하다고 전제하시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이 교훈이 과연 맞는가? 또 우리가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가? 또 예수님의 이 종말론적인 신앙관으로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진지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적어도 한 번은 고민해야 할 부분이죠. 그리고 응답도 얻어야 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주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가진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사가 결혼을 하고 처자식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돈 좀 있어야 돼요. 무소유의 삶을 독신으로는 살 수가 있어요. 또 자식이 없다면 자식이 있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돈이 조금은 덜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무소유의 삶을 처자식에게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거죠. 무소유로 살 것 같으면 결혼을 왜 합니까? 내가 월급 받은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있지만 아마 그러면 집에서 쫓겨날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멘. 목회를 하는 사람은 자기 집도 있어야 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줄 적당한 거리에 집이 있어야 합니다. 이 현실의 문제죠. 그리고 독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 중에 이 독신의 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방언을 달라, 예언을 달라,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 그렇지만 독신의 은사를 달라고 구하는 사람은 아직 못 봤어요, 저는. 그러나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러나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적어요. 그러면 수녀가 되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가톨릭 신부님들이 왜 술을, 담배를 의존하느냐? 고독하기 때문이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반겨주는 식구가 없다면, 아내가 없다면, 자식이 없다면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모든 종말론적인 말씀을 결국 타협할 수밖에 없느냐? 인간의 현실 속에 적용하기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를 쫑긋 기울이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종말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 개인의 삶을 생각해 볼 때 개인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말씀에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이 주제가 개인의 인생, 기업, 국가 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 삶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하 그렇구나 하고 이해도 되고 또 우리 삶에 바로 어플리케이션,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비행기가 가다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비행기가 추락하면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몇 년 후에 TV 스페셜을 만들면서 TV에서 방송국에서 그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 사고를 당한 다음에 당신의 인생에 변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인터뷰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죽을 뻔했다가 사니까 그 이전에 내가 갖고 살던 고민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작게 느껴지더라 라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든지 오늘이라도 당장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재물이라든가 내가 뭔가를 바랬는데 이루지 못했다든가 사람에게 욕을 먹었다든가 자존심이라든가 내 자식이 학교에서 공부를 좀 못한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내 새끼가 학교에서 공부 좀 못하면 속상했는데 비행기 사고에서 살아나고 보니까 아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 종말론적인 경험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 박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저렇게 20년, 30년 전에 벌써 죽었어야 될 몸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 보면 내가 이제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종말론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 개념이, 내 관념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종말론적인 경험을 가지고서도 관념이 변화가 없다면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소유 참 많이 가진다는 것이 의미가 없더라. 내가 그때 죽었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는 거죠. 그런데 사는 것이 그렇습니까? 살다가 보면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베드로를 보세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우리의 관념을 어지럽게 혼돈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욕심들이 욕망들이 우리를 가끔씩 그 관념에서 탈출하도록 만듭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다 보면 아하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내 과거에 옛날에 내 마음속에 복잡하게 고민하던 것들이 싹 정리가 되더라는 거죠. 이런 것은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경험하는 것이고 인간의 많은 갈등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더 본래적인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공동체가 더 큰 재앙을 당하기 전에 서로 어울리고 같이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 죽이고 서로 욕하고 저주하다가는 더 심한 재앙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실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공동체가 더 심한 재앙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더 심한 재앙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어서 주님 나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죠. 정신 차려야 합니다. 대다수 사람은 더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것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싸웁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싸우고 삽니다. 이런 비슷한 예를 수없이 들 수 있습니다만 이 모든 일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람이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겨야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뭔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철이 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에 적용하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적용한다는 말은 실천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영원히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미련한 부자처럼 살지 마라. 이런 얘기. 미련한 부자가 수술을 거두어 들인 다음에 너무 많이 거두어 들이니 창고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창고를 짓고 더 짓고 거기에 곡식을 가득 채우고 말하기를 내가 이제 편안히 먹으며 즐기면서 살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미련한 사람아, 오늘 내가 네 생명 가져가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종말론적인 교훈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늘 젊을 줄로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늘 자기가 건강할 줄로 생각합니다. 온갖 혜택을 누리고 사는 사람,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자기가 노력을 했으라도 애를 써서라도 많은 재산을 불린 사람은 영원히 그 재물이 지속될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문을 닫으실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일이 더 일찍 찾아옵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문이 닫히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말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빨리 말씀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는 거죠. 사람은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도토리 같아가지고 그 도토리가 물 위에 오래 떠 있어도 그 안을 깨보면 완전히 건조합니다. 왜냐하면 껍데기가 하도 단단해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자신의 껍데기, 자존심, 교만, 인간적인 생각, 자기의 이런 것들이 하도 딱딱해서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누가 그 껍데기를 깨뜨립니까? 하나님이 깨뜨리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깨져야 그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고, 깨져야 그 속에 있는 향유가 말씀으로 옥토밭이 되어서 열매가 맺어 그 열매의 기름이, 향유가 흘러나오는 것이 깨져야 돼요. 들어가기 위해서도 깨져야 되고 나오기 위해서도 깨져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기 위해서도 깨져야 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기 위해서도 깨져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부서져야 합니다. 깨뜨리고 부서지고 태워져야 합니다. 옥합을 깨뜨리니까 거기서 향유가 흘러나왔죠. 이 옥합처럼 단단한 나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태워야 하는데, 그래야 내 안에 성령이 향유처럼 흘러나오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져야 생명력이 그때부터 역사합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애쓰고 성질을 부리고 해도 이루지 못한 것을 깨지고 나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깨어진 틈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신학은 많은 종류가 있지만 둘로 나누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하는 신학, 둘째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잘 가느냐 하는 신학. 첫 번째 신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을 했어요. 소원을 이루고 만사형통하고 복받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복받는 길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지고 부서지고 태워진 내 마음의 옥토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면 많은 열매를 심을 수가 있죠.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말은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난과 고민과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정말 새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지더라 라는 게 바로 심령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령으로 살아갈 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은 얘기죠. 깨지고 부서지고 태워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생명력이 살아 숨쉰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껍데기가 깨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껍데기는 너무나도 완악하고 단단해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주여,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가난한 심령 틈으로 주님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깰 수가 없습니다. 태울 수도 없습니다. 부서뜨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지고, 말씀으로 부서지고, 말씀으로 태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 종말론적인 경험을 통하지 않고라도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